철로역정 해설하는 설교 25번째 시간인데, 이 밤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의 실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 해도,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해도, 그 직위가 목사요 장로라 해도 삼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과거의 추억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믿음은 오늘, 그리고 은혜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좋았어, 옛날에 우리 참 좋았지, 추억 노름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입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험은, 추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의 새길 초원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 스스로 포기하여 죽고자 할 정도로 약해진 이야기가 지난 시간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적 체험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10번이라도 다 넘어질 만한 시험의 고비를 이겨왔던 크리스천이, 수많은 신앙적 경험을 간증했던 크리스천이 넘어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의심의 성에서 있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합니다. 혹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함께 교우된 성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싶을 때 그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의심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절대로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난히 교회의 허물을 많이 알고 목사의 허물을 많이 알면, 대단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보여지기는 하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영적으로이든지 육적으로이든지 의심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보셨습니까? 서로가 가장 신뢰해야 할 부부 안에서 있어지는 의처증, 의부증에 빠진 경우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부부가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의심이 자리하는 순간 고대광실에 살아도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은혜는 은혜 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무서운 것은 자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경우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 가정에는 저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저분은 저런 문제가, 저런 아픔이 없을 거야 하는데, 그 안에 어느 순간 몇십 년째 의부증이 자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냐면, 나이마나 늙어 두 분이 지팡이를 잡을 정도인데도 그 의부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비로소 배우자가 하늘나라 간 뒤에 오히려 그 얼굴이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순간이지만 의심의 마귀, 의심하게 하는 마귀를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었어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관계에서 의심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의심하게 하고 정부를 의심하게 하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정치 성향이 자리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범하지 말아야 할 죄도 많이 범해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누군가를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심 참 무섭죠. 나중 순례자 되었던 소망씨는 흔들리고 있는 크리스천을 권면하며 믿음 안으로 인도했어. 소망씨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이겼는데 이 의심의 골짜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왜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권면으로 크리스천을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름다운 말이 위로는 되지만 능력은 아니에요. 그 말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합시다, 반드시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A라는 집사님이, A라는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데 B라는 성도가, 저 A라는 성도, A라는 집사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덮어놓고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함께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거대한 영적 싸움이기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만큼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무장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대화가 인간적 대화로 끝난다면, 위로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는 대화이니만큼 그만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씨가 크리스찬을 수많은 말로 권면했지만 회복되지 않다가 결국 크리스찬을 회복되게 한 것은 기도였어요.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한 거예요. 의심의 깊은 감옥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비로소 손을 잡고 기도했고 기도는 저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기도는 돈도 안 들고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으니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장소가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서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옆칸에서 난리가 났더래.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축복을 하다가 나왔더니 화장실 밖에서 세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가리키며 별 미친놈이 저기 하나 들어가 있다고 난리를 치더라. 기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 한번 했었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드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끝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크리스천은 소망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되니 믿음의 열쇠로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열쇠로 기도와 함께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을 열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와 왕의 대로 바로 순례자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기도였고 결국은 믿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염려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이 나를 실망시키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는 축복이면서도 부모가 감당해야 할 큰 영적인 부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염려하게 하고 그 미래를 의심하게 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흔들려고 하는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니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포가 있어집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큰 시험의 골짜기에서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기쁨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의 산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언덕 주인의 소유였으니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산으로 올라가 산 아래를 보며 산 전경을 보니 놀랍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며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리고 포도원에 맑은 샘물 강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두 사람은 기쁨의 산에서 흐르는 맑고 시원한 샘물로 마음껏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짐했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사 최고의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산에서 순례자들이 누리는 은혜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요, 안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녀는 순례의 여정, 철로 역정의 도상에서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짐을 하지만 결코 그렇게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재미로 가서 저렇게 교회를 다니나, 뭘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교회를 가나 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들, 그 즐거움, 그 안식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즐거움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세요, 교회 밖의 즐거움은 언제나 죄의 열매를 거의 맺게 합니다. 죄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예배당에서 누리는 은혜, 즐거움은 반드시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닐까? 존 버녀는 두 순례자로 하여금 큰 시험을 이기고 기쁨의 산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가운데, 그 존 버녀의 의도는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짐하고 이 순례의 길을 가지만 그렇게 세상이 알고 있는 것처럼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그냥이 아니고 주님 안에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 왔다가 가면 기쁨이 가득해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담겨지네. 그래, 염려할 것 없어, 걱정할 것 없어, 뭐 까짓거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갈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저는 종종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님들의 가장 큰 역할은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화목을, 평안을 만들어내는,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지친 성도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신경질을 하나도 되지 않을 만큼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기쁨의 산꼭대기에 이르니 목자들이 넓은 평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목자들을 만난 거죠. 크리스천이 목자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기쁨의 산 주인은 누구며 풀을 뜯고 있는 이 양떼들은 또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으로 여기서는 그분이 사시는 나라가 보입니다. 이 양떼들도 모두 그분의 것으로 그분은 이 양떼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지요. 이 길이 곧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오셨습니다. 천성이 여기서 뭔가요? 진실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에게나 너무 멀다 할 것입니다. 그 길이 혹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정직히 행하는 자는 안전하나 죄를 짓는 자는 넘어집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희가 혹 쉬었다 갈 만한 곳은 없나요? 이 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같이 가시죠. 당신은 이 길을 가시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 사는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오게 되었고, 이 길로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질 않은데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옆으로 빠지는지 모르고,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까지 왔군요. 기뻐하며 축복하며 물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마귀 아블로온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이야기, 허영의 시장, 또 거인의 절망의 거인성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간증들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이었기에 엄청난 은혜였을 거예요. 특별히 의심의 성에서 시험에 빠졌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만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목사도 늘상 설교를 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들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아세요? 과거의 부끄러움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면 과거의 그 어떤 부끄러움도 아멘 합시다. 이미 주의 은혜로 보혈로 덮여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부끄러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또 생각도 않는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가 아닐까?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자들은 기뻐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환영했습니다. 목자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기쁨의 산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른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철로역정 책에 보면 이 목자들의 이름을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 목자들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나야 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이름들을 좀 번역은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지식. 우리는 성도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 신앙적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오늘도 변함없이 많이 읽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말씀을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저에게, 전도사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성경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적 앞에. 그만 그 지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건 만 가지가 부족해도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 목사들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라 했으니 신앙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신앙적 경험을 내 몸에, 내 삶에 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경험, 봉사하면서 해야 할 경험, 충돌 가운데 용서하는 경험, 이 수많은 경험을 내 안에 쌓아가야 돼. 그래서 그 경험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나는 나이가 어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합리화시키지 말라. 그래서 목사는 평생의 교회 안에서 사신 장로님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목자들은 일부러 좁은 길도 걸어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하고 울기도 해야 되는 거죠. 경험 없이 신앙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양떼들이 혹시 옆길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삶을 살아내는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 목자의 이름이 바로 성실이에요. 자신에게 성실해야 하고, 목사라는 이름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요행을 바라며 대강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돼.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 목자들, 교역자들 안에 저분은 지식이 있어, 우리에게 많은 성경 지식을 공급해, 저분은 경험이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걸
그걸 많이 경험하면 그 안에 도도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방을 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신방을 가셔서 웃으면서 말씀 몇 마디 주시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그것을 제가 흉내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언젠가 목사님 한 분이, 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 그런데 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날까?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을 하신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하셔서. 자식 앞에서 부모가 부모일 수 있는 이유는 책상 앞에서 공부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어미는 그 자식을 안아주며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자들에게 보여야 하는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이것은 가정교회에서 부모들에게서 보여져야 될 또 하나의 그림들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지식을 공급받고 경험을 공급받고 부모의 경계 가운데 자식이 때로는 엇나가다 제자리에 돌아오고 부모의 성실 앞에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목자들은 순례자들의 손을 잡고 자신들이 거하는 천막 안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했어요. 얼마나 은혜이고 위로가 되었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은혜가 있는 곳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육적인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담고 있기에 육적 생명의 안식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은혜로다. 기쁨의 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순례자들, 저들은 잠에서 깨어난 가운데 목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 순례자들을 인도하며 온갖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가운데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 순례자들에게 신기한 것을 좀 보여줄까요? 저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이단의 산이라 부르는 아주 가파른 산꼭대기로 순례자들을 인도해요. 이단의 산 꼭 산꼭대기에 이르러 목자들은 순례자들 보고 크리스찬과 소망을 보고 아래를 보라 해요. 아래를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바닥에는 산꼭대기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갈갈이 찢긴 사체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질문을 해요. 웬 시체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성도들을 유혹한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 내동댕이 쳐져 박살나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아직까지도 묻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는 성경에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주장하는 자들의 결말을 증거케 하고 이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왜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단순히 저들의 이야기일까?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산 아래 저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저들의 삿죄를, 갈갈이 찢긴 저들의 삿죄를 묻지 않고 그냥 둔 이유는 저들을 보면서 깨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 있죠.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바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한 이유는 교회 안에 후메네오 알렉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있지만 그들은 예배당에서 종교인으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순례자들이 아니에요. 저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송하지만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복음을 왜곡시켜 부활은 지나갔다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지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저 아래 갈 길이 찢긴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미혹개혁입니다. 미혹개혁.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삼가 깨어 있어요. 목자들은 두 사람을 또 다른 산 정상으로 인도했죠. 그 산 꼭대기 이름은 주의였어요. 그곳에서 좀 멀리 보라 했어요. 두 순례자들이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니 사람들이 그 무덤 사이를 손과 발로 더듬으며 다니는데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들이었어요. 헤매이는 모습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저들의 대화를 볼까요?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저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오시다가 이 산으로 올라오기 바로 전 길 왼쪽에서 초원을 끼고 있는 울타리를 하나 보지 못했소? 크리스천을 유혹하여 절망케 하였던 샛길 초원이었습니다. 예, 보았지요. 그 울타리 너머에는 의심의 성이 있죠. 그곳에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곁길로 들어갔다가 그에게 잡혔던 자들입니다. 지금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한때는 순례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보셨던 그 울타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이 험해지자 마침 길 옆으로 난 편안한 초원으로 건너가기로 했죠. 그리하여 초원에서 거인 절망에게 붙잡히고 의심의 성으로 끌려가 그 후로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마침내 거인 절망은 저들의 눈을 뽑아 저렇게 무덤에서 헤매며 살게 내버려 두었지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는 잠언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 말을 듣고 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서로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지만 목자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저 산 아래 무덤 사이에서 눈이 뽑힌 채 헤매이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그 의심의 성에서 거인 절망 앞에서 그렇게 헤맨 줄 알았는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니 무덤 사이를 헤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 사이를.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눈물을 흘려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은혜가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지금도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아차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사망의 무덤 골짜기에서 엎드려 기며 눈알이 뽑힌 채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모른지도 그렇게 헤매이는 모습, 샛길 초원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 은혜를 상실한 가운데 시험에 의심의 성에 빠져 있는 그들을 영적으로 보면 그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 전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자유케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때로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고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보다 10배나 더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당에 왔는데 웬일인지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안겨주고, 그리고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 언젠가 내가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었지. 탕자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지.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 신기해요. 말씀 앞에서,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평안하대. 이게 매력인 것 같아. 크리스천과 소망은 샛길 초원의 유혹에 갔던 빠졌었던 그 시험에 빠졌었던 모습을, 지금도 그 빠져 헤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은혜를 몰랐다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복이죠.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아갔고, 내가 어쩌다 집사가 되어갔고 짐에 눌려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은혜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산 아래 또 다른 곳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 과정에 보니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샛길. 순례의 길은 천성도 멀지 않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보이는 것.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향하여 그것을 보시오. 순례자들이 안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자욱했고 어두웠고 잘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불타는 소리와 괴로워 부르짖는 비명소리,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유황 같은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란 크리스찬이 물어요. 목자들에게 어찌 된 일이죠?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로서 위선자들이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곳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들이 있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있지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성령을 거슬러 거짓을 말한 자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전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랬소.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랬지요. 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까지도 도달하지 못했었지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강하신 그분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래요.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을 보면서 눈을 열어 보여주니 지옥을 보게 되는데 많은 위선자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목자들은 이야기 안 해요. 저 지옥에 빠져 있는 저들도 나름 순례자들이었다고, 나름 복음을 알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로 빠져버렸다고. 소망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골짜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또 하나 기도가 주는 축복을 정리합시다. 눈에 보이는 필요, 하나님 물질이 좀 더 필요해요, 자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합시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있었던 경우 없어요?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였고, 내가 가룟 유다였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어서, 또 은혜를 베푸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은혜를 나누던 가운데 이제 목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순례자들은 남겨진 순례길을 이렇게 걸어야 했기 때문이죠. 목자들과 순례자들은 산지가 끝나는 곳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목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천성의 분을 보여줍시다. 순례자들은, 이 목자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 천성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천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어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나도 믿음의 망원경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예배당에 왔어도 저 천성을 보며 그래, 내 안식 내 집은 저곳에 있지,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3절은 이렇게 되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근데 그 천성은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망원경, 목자들이 망원경으로 보여줘.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순례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청명이라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망원경을 건네주며 천성의 문을 보게 했다. 순례자들은 그 망원경을 통해 무엇인가 보려고 애썼으나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지옥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손이 떨려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문 같은 것과 또한 그곳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갔다. 우리 집에 망원경이 두어 개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릴 때 아빠 망원경 좀 사줘 해서 사준 것이죠. 멀리 이렇게 보는 거래요. 초점을 맞춰서. 근데요, 제가 우리 집에 망원경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 망원경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어 본 적이 없어요. 안 맞춰줘.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방위 출신이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강대상의 역할이 그러한 것 같아요. 망원경으로, 믿음의 망원경으로 예배당에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망원경으로 천국을 보십시오 했는데, 아까 지옥을 봤던 생각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지친 삶을 살아오던 저들은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강대상에서 그들의 초점을 맞춰 주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이 아닐까. 지치고 고나여 예배당에 달려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천성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세상을 보다가 지쳐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데, 유난히 이번 설교를 하면서는 너무너무 목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존 번연은 이 장면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 삶에 지쳐 있다가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며 예배당에 달려온 저들, 목자들이여 말씀을 선포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우리 천국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그런데 내가 먼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목사가 먼저 비틀거리면 안 되는 거지. 비로소 초점을 맞추고 망원경으로 보니 천성이 보여. 그런데 별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믿음만큼 보이는 거니까. 은혜 안에서 보이는 거니까.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남겨진 순례길에 보내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해요. 천성길의 안내서를 주니 말씀을 주고,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귀뜸해 주었고, 미혹의 땅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과 헤어져 남겨진 순례길을 가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목사가 축도를 하기 전에 꼭 이런 멘트를 하죠.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할 때 눈물이 핑 돈다고 그래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짐해요. 문을 열고 가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길을 가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짐한 바가 있고 그 다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재명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가자. 또 하나, 아첨쟁이를 조심하자. 세상에서 금방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여기에 무엇이 있다 저기에 무엇이 있다 흔들리지 말자. 미혹의 땅에서 잠들지 마라.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놀랍게도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을 통해 받은 말씀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매 예배 시간 달려온 성도들이 단순한 종교 의식에 참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받고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가자. 앞첨쟁이를 조심하자. 세상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들을
삼가하여 살피자.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미혹의 땅에서 잠들지 말자. 우리는 남겨진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비련 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길, 믿음을 가지고 미련 없이 걸어봅시다. 누가 박수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만나기까지 나는 승리하리라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과 헤어지면서 어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갈 때 누구보다 자신 있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내가 이겨볼게요, 찬송으로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